앞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이제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깊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41년간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73년도 1월 21일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치고 40주년 넘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는 있습니다만은 40년 동안 문 닫은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40년 넘긴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지역에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려는데 목사님이 없으셔서 연합원에서 사역하시는 이관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정연훈 장로님 가정에서 가정예배식으로 예배 드리며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우리 교회 창립일로 정하였고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 1일 그러니까 1년간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거죠. 12월 1일이 되어서야 콜링우드에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빌려서 그곳에 한 장소를 빌려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겠죠. 그리고는 2년 후 2주년 기념 예배 때는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그때의 기록을 보면 약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100명 중에 지금 남아 계신 분은 글쎄요 한 숟가락이나 드실까요? 예, 얼마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첫 운영위원도 선출이 되셨고요. 그렇게 다시 또 3년이 지나서 더글라스 로드에 있는 웨슬리안 처치로 이사를 해서 또 다른 교회에 한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79년이 되어서야 이제 6년, 7년이 되어서야 스펜서 스트리트에 있는 교회를 구입해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소유가 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름을 톨리도 한인교회 혹은 톨리도 한인장로교회로 바꾸게 되고요. 그 해 옮겨가서 첫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이제 처음으로 집훈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때 장로님 장수 집사님 세 분이 선출되는데 이 중에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신 분이 우리 정연호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리고 교회 헌법도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 역사를 제가 보니까요. 두 번째 직분자 선출이 1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한 분의 권사님, 우리 김종숙 권사님이 그때 선출이 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도브룩 스트리트에 있는 교회를 구입하여서 네 번째 교회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12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이곳의 교회로 옮겨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터는, 이 건물은 우리 교회 역사 중에 5번째 장소가 되었고요.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11년, 12년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 번째 임직이 2009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는 이제 매년 임직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리더들을 세우고 일꾼도 세웠다는 의미니까요. 2010년에 세 분의 권사님, 2011년에 세 분의 권사님, 한 분의 안수 집사님, 2012년에 다시 한번 여성 안수 집사님, 2013년에 작년에 우리가요 다시 장로님 한 분이 다시 재임도 하셨고 권사님과 6분의 남녀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회 역사는 2009년부터 시작입니다. 도미니칸 공화국과 멕시코를 2009년 이후로 매년 다녀오고 있고요. 또 이제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다운타운에 가서 도시 빈민을 위해서 일하는 체리스트 미션 센터에서 이제 점심 식사 대접하는 것을 하고 해오고 있죠. 3년째 해오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작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멕시칸 지역에 찾아오는 멕시칸 이동 농민들 캠프를 방문해서 의료 봉사활동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목회자 명단도 있습니다. 역대 목회자 명단, 제가 뭐 이름을 다 불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제가 12번째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가 36주년이었습니다. 12번째 왔으니까 평균을 나누면 평균 3년씩 계셨던 것인데 가장 짧게 계셨던 분은 3개월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만 5년 채우신 분은 제 앞에서는 없으셨습니다.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 요주 목사님인데 요주 목사님도 만 5년에서 15일이 부족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혹은 잠시 임시 설교 목사님 빼면 총 9명의 목회자가 와서 또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겠죠.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1년간은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목사님 5년은 버텨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3년 목회도 아니고 뭐 5년을 말씀하시나. 일단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5년 넘기신 분이 없으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겠죠. 그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좀 이 교회가 안정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아무래도 뭐 물론 목회자는 한 사람입니다만은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교회를 섬기는 그 목회자가 교체될 때마다 교회는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도 입으시고 또 다른 시작하시는 그런 기분들이 드실 테고, 또 허니문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다시 부모와 서로 오해에 휩싸이다가 그거 못 버티고 이제 가시게 되고, 그러면 그건 그대로 목회자에게도 상처고 떠나보낸 교인들에도 또 상처이셨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 사이클을 좀 저도 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뭐 별다른 능력도 없고 별다른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있으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러한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사이클, 기억들, 목회자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선들이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5년을 넘겼습니다. 아직 버티고 살아있고요. 뭐 자랑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기록으로 애드업이 되어 가겠죠. 저는 바라기를 이제는 교회의 안정이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발전과 부흥이, 우리의 성장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약 45가정이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2003년에는 이제 미국 교단인 CRC 교단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41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유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감사의 창립 기념 예배를 제가 더 예배인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로 시작하여서 이렇게 이제 조직교회로 성장해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생활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그냥 교제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나마 있었던 하나의 즐거움이 없어졌네 라고 하시는 그런 교회의 비중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함께 위하여 일해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 표현되어지고 내가 신앙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냥 일주일간 못했던 이야기 나누고 돌아가시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믿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그런 교회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41주년을 감사하며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한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 수준의 정말 몇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를 향하여 썼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바울이 처음 선교를 했던 주 무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명으로는 터키 지역입니다. 한 바퀴 돌고 들어갔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 1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터키 지역 해변가와 내륙 도시 교회들을 둘러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조금 더 가면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었냐고 한다면 지금 터키의 서해 중부에 있는 해안 도시 에베소 지역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체 로마 지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우리 미국으로 하자면 시카고 정도 된다고 할까요? 물류가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었습니다. 근데 주의 성령이 그런 가는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나 밤중에 꿈속의 환상으로 보이기를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우리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의 해협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첫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요.
바울은요, 이곳에서 터키 지역에서 사역할 때와 또 다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선교 여행 때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지만 이곳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고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문뿐만 아니라 발을 차고 있었던 족쇄마저도 풀려나고요. 아픈 사람이 낫고요. 하여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터키적까지만 해도 그래도 유대인들 회당이 주 무대였다고 한다면 이 유럽 선교에서부터는 마게도냐 지역 선교에서부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귀부인들과 귀족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죠. 바울과 바울 일행을 핍박하여 그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만 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님 영접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형성되려 하는데 쫓겨나다시피 빌립보를 떠납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얼마 못 있어요.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거기서도 얼마 못 있고 다시 또 더 남쪽으로 여러분 알고 계신 아테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면서 급히 몸을 피하지만 바울이 함께 있었던 동역자 중에 실라와 디모데를 각각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 교회에 남겨두고 내려가죠.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지역, 밑에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됐을까? 나 떠난 다음에 교회가 잘 유지가 되어가고 있을까? 혹시 완전히 그냥 뿔뿔이 흩어진 건 아닐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제 유태인들이 혹은 그리스 사람들이 핍박할 텐데 잘 견뎌내고 있을 것인가? 자기에 대해서 온갖 루머들을 만들어냈는데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진 않았을까? 근데 디모데가 그 사람들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기보다는 다시 바울을 만나고 싶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바울의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서 8절 사는 말씀이 이제야 우리가 살리라. 그 전까지는 염려로 근심으로 안절부절 못하겠는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야 숨 좀 돌리겠습니다 라고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본 오늘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모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서 오래오래 남아서 이제는 내가 고생했던 거 돌려받아야지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면 그러면 세워지지 않은 다른 지역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옮겨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한번 세웠다고 해서 나 몰라라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사역자가 없으면 자기를 돌봐줘야 될 동역자를 보내서라도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또한 당부와 가르침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계속해서 심지어 옥중에 있을 때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빌립보 교회 혹은 여러 가지 교회들 골로새 교회들을 편지로서 목회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개념도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나 개인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의 자랑이겠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직 완전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황량한 광야 가운데 내던져 있을 때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에 교회에 대해 이해하시려면 성령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개념이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뜨거워져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손대면 사람이 낙고하는 것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은 교회를 통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안으로 복음으로 성장시키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시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의 영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들, 놀라운 이적들을 보시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두 번 마음 아픈 것도 큰 문제지만 교회 자체가 무너지면 여기 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상처받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는 각 개인을 공격하는 것보다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념 가운데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훗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떠한 기록이 남냐면요.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혹은 안디옥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서 파송된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진 조그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 당시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전도하며 달아나던 바울이 이제 그 유럽의 그리스와 터키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그래도 가난했던 지역이었던 마게도니아 지역 성도들이 열심으로 성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돕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누군가가 사역자를 보내주면서 시작했던 교회, 연약했던 교회였다가 이제는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하자입니다. 성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어떤 단계들을 우리가 이해하죠. 처음에 와서는 우리 셀피시할 수밖에 없어요. 초신자들은 막 연약하지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겨우 교회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결국 그 마지막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생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을 통하여 쓰러져 가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 우리 그 단계까지 갔을 때에 정말 이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여서 셀피시하게 그냥 우리들, 우리 애들, 우리 식사, 그냥 우리 건물 유지하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신앙의 정도도 여전히 너무나 낮은 단계인 것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유지된다고 하면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존재 목적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마음 편하게 있다가 즐겁게 있다가 올 수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교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교회, 사역자를 파송해 줄 수 있는 교회,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들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그 단계로까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년의 긴 역사입니다. 이제 또 다른 40년을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간다고 할 때에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없는 돈에 어디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혹은 우리 돈으로 사역자 페이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멕시칸 노동민들이 일하느라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함께 가서 예배드려주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역자가 배출되어서 정말 신앙으로 건강한 사역자가 그 어떤 곳에 가서 마치 씨앗처럼 심겨져서 교회를 세워가졌다면 그것도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힘들어서 무너져가는 그 교회, 기도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예배드려주면서 힘을 줄 때,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한 교회를 세우는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올 한 해 다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더 성장되어져서 성숙되어져서 사역자도 배출할 수 있고, 또한 교회와 예배가 없는 지역에 예배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1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이 예배 드려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연약하여 쓰러져 가던 곳이 건강하게 세워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신실한 사역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인의 이민자들만을 돌보는 교회에서 이제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사역 감당하는 교회에 물질적으로나 또한 인적으로나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